벌써 오늘 며칠입니까? 24. 그래요. 이제 이틀 후면은 또 새로운 달이 시작돼요. 이게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요, 금방금방 시간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자, 핸드폰은 좀 예배 시간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성실하게 지내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휙휙 지나가요. 나이가요 그냥 지금 20대 중반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으로 30살이에요. 30살인데 벌써 50살이에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성혁이 내가 10대에 만났는데 벌써 20대야.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60대 후반에 만났잖아요. 그쵸, 우리 집사님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벌써 70, 80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들 우리가 행복하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이랬습니다. 내가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 가지고 안 된다는 생각을 바꾸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까지도 바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어제 아름이가 잠깐 와서 우리 토요 모임 하고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아름이가 뭐라냐면 자기 너무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숭실 전문대학 면접하러 가는데 아침 8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면접을 잘 보고 오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면접을 잘 보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 신났어. 너 면접을 얼마나 잘 보고 왔냐 했더니 자기가 보면 50% 이상은 잘한 것 같아. 자기 마음의 과반수가 넘어갔다면은 어떻게 해요? 잘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걔가 만약에 그냥 그런 두려운 마음, 자신감 없는 마음으로 그냥 갔다면은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신감이 없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아름아, 너 목사님한테 기도받아라. 이런 음성은 아니지만 그런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름이가 전화를 했고 그리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잘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그리스도인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생각, 그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는 33.3%라니 2020년도에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몇 명이냐? 약 78억이에요. 그러니까 약 24억, 25억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몇 프로인가? 대한민국은 2020년도 통계하면 5,100만 명 정도 조금 넘어요. 우리 남한만. 그런데 기독교인 수, 거기에 보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이런 개신교를 말하고 천주교는 구교를 말해. 전체를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합치면 약 27.6%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가 좀 못 되죠? 근데 사실은 지금 실제로 보면 한 예전에는 4분의 1 정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인구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무슨 말입니까? 자, 누군가가 가는데 물어봐, 성혁이한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하면 얼른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오신 분이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고. 그래. 그래도 그냥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 born again 있다는 거. 그죠? 다시 태어났다는 거.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 근데 오늘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엇인가 하는 이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맨 처음에 우리가 이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죠. 구약은 먼저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탄생 이전의 말씀이고요. 신약은 예수님 탄생 이후에 하나님의 이루어진 약속의 말씀이 신약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쓰여질 때 그것은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머리에다 왜 기름을 붓느냐? 구약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될 경우에, 왕이 될 때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이 왕이나 선지자들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을 맡은 사람들이 이 왕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 하나님이 선택한 예언자,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뜻의 말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자. 그런데 그게 우리 한국에 와서 이 그리스도인을 한문, 우리 한글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언어는 한글과 한문을 같이 써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니까 기독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한감리의 베델교회가 우리의 교회 명칭이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어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응? 아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네? 그렇죠. 그리스도인을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누구의 자녀로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구원자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없다. 더 쉽게 말하면 나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살지 않는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죄 짓고 맨날 죄 짓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동영상을 좀 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주석을 이렇게 보면서 동영상도 한번 봤어. 근데 거기에 어떤 동영상이 떠오르냐면 일반인이 올린 거, 일반인. 그거에 연결된 게 이제 들어온 동영상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기독교가 싫다는 거야. 왜 기독교가 싫으냐? 우리를 죄인이라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기에 나는 기분 나빠서 나는 기독교가 싫다. 아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뭐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을 말합니다. 아담은 어떻게 해요? 인류의 시작인 인간의 대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겼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늘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원죄다 이렇게 원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어떻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도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그 마음속에 이 원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밭에 곡식을 심어요. 곡식을 요즘에 옥수수 얼마 전에 많이 먹었잖아요. 옥수수를 심었는데 아니 옥수수 알을 심었는데 옥수수가 자라니 그 옆에 막 풀들이 막 자라요. 풀 씨앗을 심었습니까? 안 심었어요. 그런데 풀이 나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바람이 실려온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죄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DNA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육신의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육신의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4절 읽어보세요.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절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어요, 여러분. 자, 7절 우리 전반전만 읽는 거예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도대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일이 도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자, 우리 신약성경 65쪽입니다. 신약성경 65쪽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65쪽 마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자, 육신의 생각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육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자, 육신의 생각이 뭘까? 자, 우리 7장 20절에서 23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7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하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겉이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이 이렇게 더러워. 우리의 속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응? 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응? 이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악한 생각. 여러분, 생각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랬죠. 생각. 악한 생각, 즉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요즘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음란해요. 너무 음란해요. 요즘에 동영상으로 초등학생들하고 성관계를 맺는 사람도 있고요. 몸을 서로 보여주고요. 너무 음란해요. 간음하는 거. 남의 부인이, 남편 있고 부인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간음하는 거. 뺏으려고 하는 거. 탐욕, 그냥 지나친 욕심은 탐욕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먹거리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필요해요. 지나친 거는 탐욕이에요. 왜? 내가 그만큼 많이 벌므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떻게 해? 그만큼 못 벌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번 사람이 많이 세금도 내게 해서 그거를 좀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게 훨씬 낫죠. 남이 쓴 거 주는 것보다. 악독, 속임, 남을 속여 거짓말하고, 음탕. 이 음탕이 어떻게 보면요, 음란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때로는 가끔 필요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지만
보이기만 하면 음탕한 얘기하고 낄낄거리고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몸을 얘기하면서 막 질퍽질퍽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특히 남자들 많이 그러죠. 요즘에 여자들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은 그렇게 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성은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게 성이에요. 그렇죠? 모든 생명에 있는 것들이 성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만큼 성은 생명을 잉태하는 고귀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그 성으로서 합의를 할 때 그때 가장 기쁨이 넘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기를 생산해내기 위한 거지 어떤 타락과 음탕한 것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고 어때요? 한 세상 사는 건데 인생 한 번뿐인데 뭐 즐겁게 살자 재미나게 살자 그러면서 쾌락으로 쫓아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 순간은 쾌락에 빠질지 모르지만 그런 삶은 절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인생의 집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거짓말. 이 거짓말은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은요 사단이 아버지야. 거짓말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거짓말의 뿌리가 뭐?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내가 음탕하고 거짓말하고 막 이러면 내가 사단의 종인 거야. 사단의 자식인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질투, 비방. 이 비방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조금 뭔가 내가 좀 나은 게 있으면 비방해. 이거 안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봐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물론 잘못되어 가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주면 더 안 되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김이나 이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어요. 교만하고 우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아요. 왜?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 이게 다 나와. 우리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확실히 했어요. 어렸을 때는 그래 죄인이야 생각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0대 들어와서 내가 뭐 어떻게 죄를 지었나? 그럼 살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나를 발견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고백해요. 그래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구나. 이 똥덩어리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나이가 들면 더 많이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 때 우리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죄 안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실까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그 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대신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건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였는데 그거로 끝났어요, 예수님이요? 아니죠.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 뭐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 안에 죄성이 많고 이 똥덩어리 같은 그런 불의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심판받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죄의 값을 우리가 다 거두면서 살고요. 그거로 끝나지 않고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성경 보세요. 로마서 다시 돌아오세요. 로마서 8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다 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즉 예수를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나요?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 즉 뭐냐면 죄와 죽음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여기 8절에 육신의 생각은 6절에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 마음속에 임하셨던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에 있어요? 저 멀리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럴 때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4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우리 언니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렇게 식구들 앞에서 재롱을 피워대는 거예요. 막내니까. 다 노래 부르고 그러면 이제 저녁에 온 식구들이 밖에 나갔다 돌아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할 때 제가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노래로. 그럼 가족들이 막 잘한다면서 박수를 쳤겠죠. 그러면 제가 또 신나서 더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화상을 입었잖아요. 머리에 화상을 입었어요. 6개월을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요. 1학년 1학기인가 그때가 모내기철이니까. 맞다. 모내기철. 1학년 1학기네. 1학년 1학기.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받아쓰기하고 산수하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있을 그때에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머리가 불이 타버린 거예요. 오른쪽 여기 귀가 여기 쪽밖에 그랬어요. 지금 화상을 입으면요, 요즘에 화상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철원의 그 중앙병원 맞나요? 거기? 응? 중앙병원. 그쵸?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업고서 병원에 갔는데 이렇게 제가 정신이 없는 가운데 어머니 등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가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줄 게 없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여기 불이 타가지고 이제 여기가 막 귀가 막 타고 막 이제 아무것도 해줄 게 없죠. 그때 의술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저는 어쩌면 그때 그 불기운으로 죽었었을 사람이에요. 제가 사실은. 근데 하나님 살려주셔요. 저를 말끔하게. 근데 제가 그 몇 개월 동안 제가요, 깊은 절망과 깊은 그 어떤 두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도 모르게 사람이 많이 이렇게 기운이 없고 또 굉장히 이렇게 그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어머니하고 저가 교회를 그 철원 동성우대에 있는 교회를 이제 인도함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너무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교회를 가니까. 그리고 그 부흥회 때 가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요, 제가 확신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몸과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니까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뭐라고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고, 그리고 또 제 마음속에 나는 그래 맞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신감이 생기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나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 경험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고, 그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여기 안 계셔요. 왜? 사실 여기 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요즘에 우리 동열이가 3주째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왜 그가 안 나오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래. 그리스도의 사람이래.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아직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여기 자매님 보면 아직 긴가민가 싶어. 아직 멀었어.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계셔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있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자꾸 죄 짓는 일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식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 내가 죄 짓고 있네? 안 되지? 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의식하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권 아래 놓여있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법 아래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육신의 일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늘 내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